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은 태어나고 성장해서 성체가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점차 노쇠하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너럴 셔먼 트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데요. 이 나무를 설명하는 표지판을 보면 그 높이가 83.8m가 되어지고 지름이 11.1m, 둘레는 31.3m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1m면 우리 교회 분당보다 더 큰 거죠. 지름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 나무의 예상 수령은 2300년에서 2700년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학자들이 동시대의 나무들을 나이트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들은 평균 약 83이라는 큰 화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화재와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은 성장이 멈추고 죽는가 하면 식물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장과 노쇠를 죽음에 따라가는 동물의 성장 곡선을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 순간순간 성장해가는 식물의 그 성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순간 식물처럼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앞에서 언급했던 나무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갔던 교회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맡았던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전도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전도를 하고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핍박했기 때문에 밤에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었죠. 바울이 이렇게 위험과 핍박을 겪고 쫓겨났으니 그 뒤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겠죠. 바울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떠나온 것은 얼굴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도망쳐 나왔지만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고자 여러 번 노력을 했죠. 힘썼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편지로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에게 전해줄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상황이 어떻겠냐 하면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종말론을 말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신앙의 잘못된 노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 종말이 늦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비교적 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거짓 교사가 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또 믿음이 잘 자라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볼 때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죠. 4절에서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너희 교회는 정말로 자랑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울과 또 재림을 본받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인근 지역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각 처에 다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랑 비슷합니까? 우리 동산교회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러한 칭찬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거의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감사할 만한 교회였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런데 이 덕목, 신앙의 덕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압박에 굴복하거나 믿음과 신념을 꺾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장애의 의미로 있으면 자라나긴 하지만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이 강해져 가고 있었고 더 자라나는 신앙을 보였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 또한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을 해보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가장 제일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빨리 종말이 임하는 것, 빨리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종말이 되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임박한 종말론은 오해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정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의 혼선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욱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가가는 것이죠. 방해 요인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자라남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죠. 특히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의 비유들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나 누룩 비유나 겨자씨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장과 자라남입니다. 작은 씨앗이 겨자처럼 심겨졌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겼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자라남과 성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죠. 믿음이 역사함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이루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거나 정지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전진해야 하고 역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어디선가 꿈틀꿈틀하면서 무슨 일이든 계속 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이죠. 여기저기서 뭔가 꿈틀꿈틀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한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힘을 받으면 또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습니까? 굳건하여지고 활성화되어지고 강건하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얻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작동되어져야 할 때, 작동되어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자라는 것과는 좀 반대의 성향을 띠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잘 자라느냐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성장하고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딛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성장합니까? 평안할 때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항상 풍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사람들은 보통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죠. 공격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이 참 어렵지요.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부모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이죠. 이웃 사랑은 왜 어려울까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게 된다면, 함부로 대한다면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사랑을 포기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서로를 지치게 하고 상처로 남게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각자 필요한 목의 사랑을 풍성히 나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더욱 자라가고 사랑도 각기 서로 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야지만 사랑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 사랑함은 너희들이 이미 잘 실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이 아프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필요한 몫의 사랑을 잘 감당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수성공사와 엘리베이터 준공 허가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감사하다, 칭찬하고 싶다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고백으로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한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교회의 자랑거리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자랑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만큼은 내 신앙도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와 내 신앙을 동등하게 놓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다고,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고, 우리 예산은 얼마나 많이 있냐고, 아니면 노예나 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언더한 위치에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를 지켰다고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출세했는지, 얼마나 자녀들이 세상에 더 잘 됐는지, 얼마나 남들이 못 가는 세상 좋은 곳을 내가 가봤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거리가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당연히 여겼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 커밍아웃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힘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인내를 동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 핍박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을 준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에도 이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환난과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때,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은 다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 또한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풍성하여 나누고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6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는데 69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을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이루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교회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세워지고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순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동산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